눈 감으시고 사도신경 거의 다 외웠죠, 친구들? 네, 눈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 감고 하는데 선생님 설정한 거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거 맞아요? 부장님이랑 둘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친구들 지금 자유롭게 별 깬 것 같아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겠어. 서가서 체크하는 거 같아. 머리를 좀 떼어볼까? 머리를 떼어보자. 다리가 아파. 우리가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찬양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할 것은 우리 가위바위보 하는 율동이 있잖아요. 주님의 승자를 몸을 받고 즐겁게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꿍 만들어야 돼요, 알죠? 가위바위보에서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 친구랑 같이 해도 좋은데 짝 결정은 아닙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알죠? 비밀이야냥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20일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친구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는 친구들 대부분인데 한두 명이 조금 안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즐겁게 계속해서 항상 찬양 시간에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 기억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 더 깨닫게 해주세요
뭐 오늘 어린이 나와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또 소원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가서도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원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아이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늘 위에 신성하이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열어 주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 아까 손 들었지? 괜찮아요? 헉, 벌써 다 찾았어? 오, 진짜 빠르다. 다 찾았어? 오, 빠르다. 다 찾았어? 오. 응? 다 찾았어? 한시네. 오. 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하는 친구 있나? 저 다 찾았어요 하는
찾은 친구 손. 오, 다 찾았네. 그럼 우리 같이 성경을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보러 하나님께 고발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 볼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 지금 로마서 계속 보고 있잖아. 근데 이 로마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큐티할 때 9장, 10장을 봤을 텐데, 그리고 오늘 11장이지? 이 9장, 10장, 11장은 특히 또 한 대상을 두고 쓴 편지거든? 일단은 이 로마 교회에 두 대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대상이었지? 유다인, 그리고 이방인.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거지? 비가 와서 그치? 맞아. 전사님도 날씨에 좀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오늘 교회 오는데도 비 오니까 괜히 이렇게 발걸음부터가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 얘들아, 우리 친구들 전사님 볼 때 다 알고 있어. 저번 주 대답하는 거 들었기 때문이지. 두 무리가 있다 했어. 어떤 무리가 있지? 맞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무리가 있다고 했어. 바울이 그 두 무리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지.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11장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특정해서 쓴 편지야. 얘들아, 바울은 유대인이었을까? 이방인이었을까? 오, 맞아. 오, 맞아.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 이방인이었어? 맞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 안 좋아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마음에 안 들어해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 죽음을 당하셨지. 얘들아, 근데 그거 알아?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돌에 맞아 죽기도 했거든. 그때 바울이 주도하기도 했었어. 근데 어느 날 어느 때처럼 바울이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싹 다 잡아갈 때다 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번쩍 커다란 빛이 바울을 감싼 거야. 그때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어. 근데 그때 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때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때 바울이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이 떠졌을까 안 떠졌을까? 눈이 안 떠졌어. 그 큰 빛 앞에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좀 벌 받아서 싸지 하고 그냥 놔두셨을까? 우리 친구들 역시 유년부에서 많이 듣고 와가지고 잘하네. 맞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다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어. 이때 바울이 복음을 경험한 거야. 나는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때 바울이 경험했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
살았어? 살았대. 살았지. 그리고 로마서도 그 편지 중에 하나지.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도 여러 괴롭힘을 당했어. 핍박을 당했어. 좀 아는 거 있나 혹시? 팔찌라고 듣고 맞아. 돌팔매질도 당했어. 근데 몇 대 맞았는 줄 알아? 서른 39대. 39대를 맞았어. 근데 왜 39대를 맞았는지 알아? 왜냐면 우리 신명기 맞지? 그치? 신명기서에 보면 40대 이하로 때리라고 나와. 40대 이상을 때리지 마라 라고 나오거든? 왜냐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냐면 그 이상을 때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너네 혹시 한 대요, 두 대요 하는 곤장 드라마에서 봤어? 네. 아, 재밌어 봤어? 아파 보여, 안 아파 보여? 아파 보이고. 아파 보이지? 그 39대가 그냥 떼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에 매였던 거야.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매를 맡기고 있어. 그것도 저 알아요 하는 사람.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감옥에 맞춰가지고 매질 받았구나. 맞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바울도 돌에 맞기도 했었어. 근데 어느 정도로 맞았냐고 되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하면서. 그 정도로 어려움과 힘듦을 유대인들에게 당했어. 자신의 동족,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어. 그렇지만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어, 안 했어?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나를 박해해.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영을 써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저주해서라도, 제가 저주를 당하더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사랑으로 계속해서 중보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1장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하거든. 바울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힌트를 줘볼까? 이 본문에 힌트가 있어. 그리고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울은 어떻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저번 주에 전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지? 하고 자, 힌트를 봐. 바울은 어떻게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 하셨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이, 그렇게 써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 위에 서 있어? 뭐 위에 서 있을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은 상황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반응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 성경학교 때 전도사님이 엘리야 설교했는데 기억나니? 엘리야 설교? 겨울 성경학교 때. 겨울 성경학교 때 엘리야 설교를 했었어.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런데
절망했어 안 했어? 절망했었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하고 계셨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포기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봐봐. 로마서 11장 5절이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와 같이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봐봐. 바울이 그와 같이 지금도 이때 엘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엘리야의 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엘리야 때만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 위에 서 있어요. 사실 이 편지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 근데 그와 동시에 이 편지는 사실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었던 거야. 바울 자신의 신앙의 분투가 담겨져 있던 그런 고백이었던 거야. 얘들아, 전도사님이 그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 그치? 전사님의 이제 20살 초반과 중반 생각해보면 거의 이제 선교와는 뗄만 뗄 수 없는 정말 많은 그쪽에 많이 이제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전사님이 맨 처음에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조지아라고 들어봤니 얘들아? 조지아라고 들어봤어? 조지아 근처에 있는 선교지였어. 이 전사님이 딱 처음에 갈 때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너무 기대됐어. 너무 기대되고 진짜 너무 소망이 되는 거야. 와,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와, 선교지 간증 보면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던데 이번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마음에 전사님이 정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딱 첫 선교를 갔다? 이제 가고 그때 전사님이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거기 가서 이 현지인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거야. 같이 이제 커피도 먹고 그리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친해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어. 카페에서나 공원에서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사람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야. 다들 놀랍게도 같이 놀 때는 정말 친구처럼 놀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눈이 갑자기 약간 동태의 눈처럼 이렇게 되면서 이러고 마는 거야. 전사님이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너무 어두워요.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 땅에는 그리고 교회도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교회도 하나밖에 없고 한국인 선교사님도 딱 한 분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정말 복음이 정말 접해지지 않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선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국경을 딱 넘어서 들어가는데 그 건물이 다 유리벽이었거든? 건물이 다 유리벽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유리벽 너머로 똑똑똑 누가 이렇게 치는 거야. 치는데 누구였냐면 전사님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 전사님의 환상을 와장창 깼던 그리고 전사님의 마음에 큰 자존감을 줬던 그 친구가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때 전사님이 그 친구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거든.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하필 그 친구가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전화번호가 없었어. 그래서
어떠한 연락도 취할 수 없고 그냥 그때 보기 한 번 전하고 이제 헤어졌던 친구였고 근데 그 친구가 똑똑똑똑똑똑 내 눈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야 너 어떻게 지냈냐 너무 반갑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옷을 사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너 옷 좋아해? 쇼핑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공감대를 발견하고 나도 좋아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아니 나 옷 사는 거 안 좋아해. 근데 오늘 아침에 엄마가 자꾸 가자고 해가지고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여기 온 거야. 근데 와서 너를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전사님이 그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그 친구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친구와는 그때는 연락처도 공유하고 뭔가 다시 휴대폰이 생겨가지고 연락처도 공유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관계를 쌓았어. 얘들아 그리고 그날 전사님이 또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전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지혜야 너가 이 땅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 땅을 더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을 더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을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주님 이제 제가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일들이 있었어. 얘들아 오늘 바울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을 거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도망가면서 바울도 여러 좌절을 겪었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혹시 너희도 이 바울과 같은 분투를 해본 적이 있니? 바울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얘들아 복음 들어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 복음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죄인 될 때부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 이 너무 좋은 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니? 할아버지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또 친척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정말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학원에서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친구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니?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씨앗이 오늘 이 시간 심어지게 되길 정말 축복해. 그리고 만약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줘. 포기하지 마.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거는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가운데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예수님 마음 품고라는 찬양 했는데, 이 시간 찬양할 때 전사님이 매 순간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찬양은 의미 있는 기도. 찬양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절망이 우리 위해 이르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만의 우리 모습보다 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남기를 주님만 남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을 품고 세상을 가슴에 메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금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킨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리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받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만을 우리 모습보다 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남기를 주님만 남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큼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제는 우리만 간직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끝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그리고 또 학원과 학교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마음을 합하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같이 눈길을 보내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곳에 같이 중보하고 나아가는 삶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지금 얼마나 지금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아가는 모든 활동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이 넘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한번 복음을 전했다가 좌절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주님 함께 하셔서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